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바 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의 이제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를 이제 치료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게 될 때 예수의 보혈로 또한 우리를 덮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7명이 나옵니다. 유다 왕 2명 나올 때 이름까지 막 외우기는 너무 힘드니까 유다 왕,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2명이 나올 때 이 이스라엘은요, 왕이 5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유다 왕 아사랴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후에 아들 요담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그동안에 이 사이에 아사랴와 요담 사이에 이스라엘 왕은요 5명이나 왕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얼마나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5명의 왕 중 문하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4명이 모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선 것도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이 왕이 되고 그 죽여서 왕이 됩니다. 이 문하햄도 한 달 이제 다스렸고요. 3명의 왕 통치 기간도 살펴보면 2 왕은 조금 오래 다스리긴 했지만 나머지 3명은 6달, 1달, 2년 이렇게 다스립니다. 아니 6달 왕, 1달 왕, 2년 왕 얼마나 다스리면 얼마나 다스렸겠습니까? 나라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혼란을 겪고 사람들도 불안을 겪습니다. 성경은 원인을 정확하게 꼭 집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2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죄가 계속 금송아지를 섬겨서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점점 죄 때문에 이 나라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고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따라다닙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합 왕은 또 거기에 더해서 바알을 섬겨서 더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됐죠. 예후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이 바알을 깨끗하게 하시긴 했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결코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보면 우리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이제 스가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 이스라엘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오래 묵히면 죄도 무뎌집니다. 점점 선한 것은요 사라지는 게 금방인데 또 죄는 이 뿌리 뽑으려면 어렵게 뽑아야 하고요. 그 죄가 불편한 게 아니라 죄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됩니다. 원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서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지 이게 원래 있었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내 집에 원래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그 죄가 우리를 더욱 허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다루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때가 오는 거죠. 19절, 20절, 29절을 보면 19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라면서 아수르가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이 나타나서 그 땅의 성읍을 점령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징계 막대기인 아수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잠시 달래고요. 29절에는 이스라엘 베가 왕 때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주요 성읍을 빼앗깁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읍도 있죠. 야노스, 이제 이온, 아벨렘마가, 아노야, 게데스, 하솔도 유명한 곳이고요. 길르앗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납달리, 그 북쪽을 빼앗아 간 겁니다.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도 없죠. 침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찾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15장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루고 미루시다가 징계의 막대기로 마침내는 다루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이 잘 타이를 때 딱 알아듣고 듣는 게 그게 복입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텐데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행해라.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하고 그 말씀을 상기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뭘 주셨죠?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부드럽게 하실 때 듣는 것이 복입니다. 또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도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니까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잘 아물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도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찔린다,
마음에 찔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도행전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찔릴 때 돌을 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을 든 사람이. 근데 마음에 찔릴 때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 이때가 심각한 겁니다.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일부러 잠을 잘 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들리지 않을 때. 지금 이때 정도 되면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없는 거 보면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왕이 나오잖아요. 유다 왕 1절부터 7절까지 유다 왕이 나옵니다. 또 이제 32절부터 유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달라요. 유다는 달라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네, 여기도 죄가 있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고 아들 요담이 나라를 함께 다스렸다. 똑같이 유다왕 요담에도 32절에도 똑같습니다. 34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35절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37절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지금 징계 채찍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유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런데 또한 죄도 함께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죄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감사한 건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유다는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 받고는요 그때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낭패를 당하고 유다에게는 산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또 죄도 있는 반면에 허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걸 또 잘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왕들을 보실 때 이 왕이 나라를 부하게 했더라.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칭송하였더라.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무역이 활발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부하게 하고 나라의 무역이 활발하게 하고 백성들이 풍성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큰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잡고 의지하는지, 이걸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여호와 경외가 최고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최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이게 최고고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도 있죠. 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루실 때는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정말 무서운 걸 알고,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걸 알고 납작 엎드려서 경외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녹여주시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덩이,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은혜, 비록 허물과 약함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구했더니 용서받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허물과 약함도 함께 담당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마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의 죄를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 때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 임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욱 커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셨니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1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양이 가득하고 간증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주님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소출을 거두는 우리에게는 이제 튼튼한 소출,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마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며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더욱더 엷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더욱 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